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이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진실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만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바이러스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주님 교회를 보호해 주소서 O Lord protect your churc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6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제목이 주님 교회를 보존해 주소서 O Lord protect your churc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stay at home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도 다 슬로우하게 지금 멈춰선 지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 나가서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자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 우울증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이라든지 가정폭력도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이런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가꿀 수 있기 위해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픈 그러한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독서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넓은 세상과 또 높은 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혹은 이 책의 저자들과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정신세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새롭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안목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책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아예 쉬운 책, 재미있는 책부터 읽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문학 서적입니다. 요새 한국에 인문학 서적을 읽자라는 열풍이 불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책은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것은 202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김형석 교수님이 1920년생이신데 2020년에 본인의 친필로 사인한 그런 글씨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사시면서 또 철학자이자 교수로서 살아오신 자신의 인생의 그런 엑기스가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포일러로 이 책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이 이 책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들어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김형석 교수님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 생각이 있는 존재, 정신이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인식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철학이나 도덕, 윤리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러한 종교들을 비교를 해주시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탁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탁월한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근원과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완성을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신 김형석 교수님에게 감사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100세를 살아오신 철학자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온 그런 수명,
세상에서 보면 최장수 중에 하나가 100세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세기를 살아가시는 동안 그가 고민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셨으면서 그 속에서 내리는 결론, 정말 진실을 담아서 내리는 인생의 참된 결론, 삶의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2020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의 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김형석 교수님처럼 우리들도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올바른 추구였다, 올바른 상황이었다, 올바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아 두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소명을 다 이룸으로써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누구입니까? 결국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오늘날 교회가 된 우리들, 곧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나 그런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나간 100년을 살펴봤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대량 산업,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그러한 산업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또 건물도 대량으로 짓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대량으로 거대한 산업단지나 거대한 빌딩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파 속에 교회도 같은 길을 걷게 되었는데, 더불어 교회도 대형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큰 건물에 화려한 음향시설을 갖추고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이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가졌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도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조건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21세기를 열어가는 2020년 올해는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재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참된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 6절로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존재냐?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해주고 계시는 그 교회인가? 라는 것이 오늘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만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비록 두세 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요. 또 두세 가정만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해지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참다운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교회를 지칭하는 문장이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those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이런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길을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욕망의 길, 자기만 사랑하는 그 죄인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곧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지킨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되어야만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엑기스로 짜내서 그것을 단 두 개의 계명으로 말하자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느낀 사도 요한은 훗날 반모섬에서 그 떼약볕 아래서 이 돌을 깎는 중노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90이 넘은 나이에 거기서 풀려났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이제 에베소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앞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 사도께서는 왜 그냥 사랑하라 이 말만 하십니까?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요한 복음서에도 그렇게 쓰였고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게 썼고 또한 요한 서신들에도 수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든 길은 오직 이 하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열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도 덮어놓고 귀도 막아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냥 다 귀를 막고 무조건 어떤 교주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이용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더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 다른 어떤 그 이단 교주들의 이름을 막 내면서 그렇게 그쪽으로 모든 관심을 쏟게 하는 것도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대로 예수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다. The one,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음에 품고 늘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참다운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지금까지 역사를 살아온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도 쉽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생이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길, 폭풍의 길,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또 피가 흘린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곧 교회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수지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네, 여기 I pray for them,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중보기도의 내용, 이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기도의 핵심, 그것은 한마디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To protect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그것은 바로 처음 이제 시작되는 작은 교회,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to protect,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한다, 보호한다, 방어한다,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가오는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의 핍박과 또한 유혹으로부터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핍박이 있고 한쪽에는 유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정도를 가는 그 길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이 좌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있고 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의 경우는 한 30여 년 전만 해도, 한 세기 전부터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주로 받는 공격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한창 커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폭력으로 그렇게 위협을 했던 것이죠. 저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요, 친구들이 다 놀리죠. 그리고 집에서도 막 핍박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라.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집안에 뭐 두 종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너는 우리 장남이고 네가 이제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 교회를 다니면 그 다음부터 너 호적에서 자르겠다, 빼겠다. 그리고 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핍박하고 폭력을 가하는, 예수 믿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직 배우자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핍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유혹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더 우위에 서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유리한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모든 이익과 그런 유익을 자기 혼자 갖겠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있어 보이고 싶고, 재산이나 외모나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르고 내가 그 모든 사람 위에 더 오르고 싶은 내 스스로, 그런 유혹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공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무너져 내려가는 경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점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정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이든 핍박이든 어떤 걱정이든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가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철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죽음의 계곡을 걸어가는 듯 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인 우리들,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이것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 흐르는 목가적인 시편인데요, 제가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이것을 가끔씩 묵상하고 듣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그 시편 23편에도 그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편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그런 죽음의 위협에 대한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를,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그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장기화된다고 해도 혹은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로마의 그런 압제 혹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 변치 않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이 놓인다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지 않고 늘 그것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 몰려온다고 해도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